자, 오늘 열왕기하 1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방금 찬양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저희의 음악적인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셔가지고 거의 앞부분은 전 랩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랩하다가 후렴을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잘해볼게요. 반주만 가지고 저희가 따라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 목소리로 찬양하는 또 그런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찬양 감사드리고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3장인데요. 제목 이렇게 지었습니다. 화려한 실망. 화려한 실망. 남유다의 요아스라는 왕,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아서 알고 있죠. 7세의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뭐 미리 제가 스포일러를 하면 성전을 개혁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했을 수 있을까? 그의 화려한 시작에 비해서 그의 초라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의 말씀이 있는데 반대예요. 요아스는 시작은 창대하였는데 끝이 미약하였던 이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흐름상 여기죠. 이제 여호사밧에서 쭉 이어가다가 악한 왕, 악한 왕, 악한 왕이었다가 아달랴 시대에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라는 그 부부를 통해서 성전에서 요아스를 길러내고 그가 성전에서 왕위로 등극함으로써 남유다의 새로운 다윗의 씨가 생존하였고 살아남아서 그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요아스로부터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조금은 안타깝게 끝이 나거든요. 한번 일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시위장 나눔 질문인데요. 12장 읽고 말로 한번 요약해 보는 거 나눠보시고 주일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자, 1번 질문은 고정이고요. 2번은 이렇게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일반적인 질문을 이번에 이제 넣기로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내 생각과 태도, 신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언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요아스라는 이 사람이 어쨌든 변하거든요. 변하고 뭔가 그 행동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또 돌아보는 거죠. 우리도 처음 마음이 아니게 되는 때가 어디 있나. 또 좋은 측면이라든 나쁜 측면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나 신념이 순간순간 변하는 때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인가? 뭐 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고통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나에게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나눔의 측면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심화 질문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요아스 왕의 실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다윗의 씨앗으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스포일러를 한다면 암살당하는 실패한 왕이 됩니다. 아무도 그의 왕권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는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마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열왕기하 12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라. 여기까지 아주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어쨌든 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여기도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유다에 있는 왕이 돼서 7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40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짧게 통치를 하다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40년을 통치하는 왕이 나타난 거죠. 그게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도 느껴지고 또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왜냐하면 그 아달랴 같은 경우에 이전에 그 악한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그 며느리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며느리들이었거든요. 아합의 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유다 사람의 어머니를 두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브엘세바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아주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게 이제 단서 조항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여러분, 요 단서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통치하였더라 한 다음에 요아스의 어떤 통치를 요약하면서 이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요아스는 괜찮은 왕이었다. 다만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요아스가 죽을 뻔했을 때 그를 살려준 사람이고 성전에서 그를 키워준 사람이고 또 그를 성전에서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냥 아버지예요. 그를 키워냈거든요. 그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영적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만 봐도 요아스의 실패의 이유가 여기서 사실 이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야다가 없을 때 그는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단서조항했다는 것은 여호야다가 이제 그를 더 이상 교훈할 수 없을 때가 이르렀을 때 그에게는 이런 지속적인 말씀의 멘토, 이런 동역자의 부재가 그에게 너무나 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첫 번째 실패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는 멘토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동역자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저는 가까이 해야 되고 찾아다니고 묻고 또 그렇게 어떤 길과 질서를 우리 삶에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또 그런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의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자, 두 번째 실패 이유는 제 생각에는 현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실 타협이죠. 산당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저는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은 이루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건 너무나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우상 숭배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당시 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시장과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 더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놔두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이 판단들, 현실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판단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실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이 통치 후반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성경의 기록으로 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을 수리했어요. 근데 이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지점들이 있어요. 한번 잘 볼게요.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갑자기 은 얘기를 해요. 자, 요아스가 첫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과제가 뭐였냐면 사실 성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 성전이 많이 훼손돼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역대하 24장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 동일한 이제 요아스의 통치를 묘사하는 장이 어느 장이냐? 역대하 24장이에요. 아주 기록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기록을 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성전이 지금 어떤 형태였냐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아스는 그런 성전에서 자랐던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여러 뭐 속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은이라는 이 헌물을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큰 변화를 일으켜요.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그동안의 성전은 왕가에서 직접 통치자인 왕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백성들에게 명을 함으로써 그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것들을 충당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왕가의 예산, 왕가가 주도한 예산을 통해서 성전을 짓거나 그렇게 수리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아주 재밌는 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 개혁이요. 이제 성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자체 예산. 청년부는 이제 청년 성교회는 이제 영락교회로부터 예산을 받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도와줬는데 너희가 드리는 헌금으로 너희 자체로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한 거죠. 요거를 저는 어떻게 볼까 좀 고민이 있어요. 이거를 글쎄요. 글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약간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하스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냥 쭉 그의 인생들을 봤을 때 자기 희생이나 자기 어떤 헌신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저는 쭉 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였거든요. 어, 학살의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것도 은혜였고 성전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였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거나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했거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거나 한 흔적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왕으로서 어떤 것을 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전 니네가 알아서 니네가 받는 그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해라. 저는 이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를 어쨌든 추구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성전은 성전에 들어온 헌물을 통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경향이 여기서 나타났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렇게 명한 지 2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의심스럽죠. 일단은 요아스 왕이 그렇게 명해놓고 23년 동안 또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둔 거죠. 어떻게 보면. 니네가 그렇게 수리해. 라고 해서 23년이 지났는데 안 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이 파손한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왜 그럴까? 뭐 아무런 힌트가 없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에게 들어온 성전 그걸 가지고 너희가 예산을 짜고 사람을 불러다가 수리해라 했는데 이거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왕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모든 것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성전도 세우고 수축하고 다 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전문성이 일단 부족했고 일단 예산적으로도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산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성전에 그 쓰임새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어서 게을렀을 수도 있겠다.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요하스 왕이. 게을렀을 수도 있고 예산의 우선순위나 전문성에 있어서 뭐 어려웠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안 됐어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요하스도 사실 뭐 이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거죠. 23년 동안 내버려뒀으니까. 그죠? 더 열심히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어야죠. 자, 7장. 근데 요하스 왕이 이 사실을 알고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아, 요하스도 많이 컸죠? 많이 컸죠. 지금 23년이 지났으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30살. 30살을 조심해야 돼요. 30살. 30살 왕이 이제 아버지, 사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진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혼을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쁘죠. 네가 하지. 이럴 거면 네가 하지. 어? 왜 목사님들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좀 약간 그렇죠. 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니네가 고치지. 그거 갑자기 고치라고만 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2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거 내가 해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저는 이제 감정이입이 여호야다한테 돼가지고 아니 은혜도 모르더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제는 개인적인 헌물을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받지 말고 그 모든 헌물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너희한테 헌금을 드리지 말고 이제는 다른 이 수리하기 위한 헌금을 받아라. 라는 거죠. 아, 이것도 좀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제사장들 착해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우리가 백성에게 은혜를 받지도 않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는 데서도 우리가 빠지겠다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이 성전 수리하는 일에서 빼버린 거예요. 너희가 받지 말고 수리하는 일에도 너희는 빠져. 이렇게 사실 그들을 제외시켜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이제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만 해야 되겠다라고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도권 어떻게 보면 성전의 어떤 이런 개혁의 주도권이 이제 왕으로서 왕이한테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싸했을 것 같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대인입니다. 자기가 키웠고 자기가 왕을 세운 그가 명한 거에 한마디 말 안 하고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거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했기에 여호야다가 나섭니다. 나서서 한 궤를 가지고 우리 청년 선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처럼 이 청년 수리 특별 헌금을 마련하려고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문 어귀 오른쪽 제단 옆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 생방송이죠. 브로드캐스팅 한 거죠. 그래서 딱 보이는 데다 놓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드리기 위한 작정 헌금이 여깁니다 하고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거기다 넣게.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몫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이 성전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사실 이 희생을 누가 한 거냐면 사실은 요아스가 아니에요. 사실 이 희생의 뒷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사장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희생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내놓은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으니 이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성전 수리하는 데 쓰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성전 이제 그 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은이 채워지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헌물이 아무데도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보는 곳에서 함께 계산해서 봉하고 그 계수된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건들지 못하고 제가 여기 예산을 우선적으로 직접 배정했어요. 이 은을 그대로 이 성전을 수리할 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 파손된 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성전, 어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게 지지부진하게 될 때에 포커스한 거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쨌든 희생과 노력과 그 동의하에 그 목적을 향해서 쭉 달려가서 그게 되었다는 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도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를 다 제거하고 이것을 위해서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전이 수리된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빼앗기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제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건 나중 일이라는. 일단은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는데 모든 것을 하자.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수리한 후에 만듭니다. 이 은대접이나 뭐 이렇게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요. 역대하 24장에 그 이제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포커스하고 집중해서 그것을 결국 해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중립적으로 이 역사도 기술되어 있지만 긍정적으로 저희도 볼 수 있고 큰 역할을 한 거죠.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참 놀랍죠. 회계 장부 정리를 면제해 줬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예산으로 치면 어떤 부서에 예산 돈을 주면서 그걸 회계 처리를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신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그 성전 수리하는 사람을 완전히 믿고 그들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죠. 어떤 일을 해내갈 때 이것저것 따지고 하니까 그렇게 그걸 맡은 사람에게 전적인 권한을 주고 이걸 막 회개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어떤 핵심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우리 요아스 왕과 그를 도왔던 어떤 제사장들의 이런 동역, 집중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죠. 저와 같은 여호야사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드리지 않는 속건제를 드릴 때 드리는 은과 속죄를 할 때 드리는 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그들이 어쨌든 뭐 밥 새끼는 먹어야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다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거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과 변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23년 동안 안 된 일은 그런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충분히 그 전에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주도하고 했으면 됐을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백성들을 예를 들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이것을 동참을 요구하거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왕으로서 본인이 희생하거나 백성들을 독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냥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저는 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좀 부족했다. 자기 헌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짧은 이제 몇 구절이 남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의 이제 하락 곡선을 보는 거죠. 17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이 이웃 왕 아람 왕 정말 그 옆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람이죠. 하사엘이라는 왕이 와서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둘러싼 것도 아니고 점령하고 막 포위한 것도 아니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자, 여기 이제 힌트가 있으면 아마도 여호야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의 성전 개혁은 여호야다와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쟁의 위협이 있었던 때에 여호야다가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말씀의 동역자나 그를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가 왕으로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스러운 물건들 어디 있어요? 다 성전에 있던 것들이죠.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왕들이 드렸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과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까지의 요아스의 행동과 지금 행위는 철저하게 역설적이고 어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그것을 채웠거든요. 그래 놓고 그 채운 것을 복구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 채워넣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개혁하고 채워넣은 그 성전을 고스란히 이방왕, 쳐들어오지도 않은 이방왕에게 그냥 고스란히 돌린 것 같거든요. 솔로몬 왕이었다면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요아스에게는. 백성들을 독려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서지도 못하고 그저 그 성전을 복구하고 채워 넣었는데 그 채워 넣은 성전의 보물들을 자신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진하고 탕진해 버렸죠. 어떻게 보면 은혜로 받은 것들을 탕진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럽죠.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나타난 요아스는 되게 이제 실망스러운 왕이죠. 그러니까 역대하에 묘사된 걸 제가 몇 구절 가져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볼 텐데 거기에는 이 요아스가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악했던 모습까지도 묘사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 요 뒷부분하고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성전을 수리하고 채웠지만 그 성전을 다시 비워버린 아주 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 이제 죽음의 모습을 볼게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뜬금없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요아스를 왜 반역했지?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아니 왜? 그래도 그는 선한 왕 아닌가? 근데 그의 신복들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에서 왕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역대하를 좀 봐야 돼요. 역대하를 좀 볼게요. 왜 죽었지? 왜 반역당했지? 그가 뭘 했길래? 요아스에 대한 다른 묘사가 역대하 24장에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본 열왕기서에는 이런 얘기가 없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말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어떤 뭐 지역의 지도자들이 멘토를 자처한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멘토를 자처하고 영적인 멘토를 자처해서 와서 그들이 왕에게 절하고 충성을 맹세하니까 왕이 이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큰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이제 듣는 사람, 자신이 듣는 사람이 틀려진 거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요 왕으로 세운 그의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생각이 변했어요.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나의 생각과 신념과 태도가 언제 변하냐?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변합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면 변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사람을 두 번 만나고 그 사람이 싹 바뀌고 내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더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저는 언제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8절 비극적으로 그 지금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 그랬구나. 요아스가 자신이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그리고 그곳을 채웠지만 결국 노년에는 그 통치의 하반기에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종교적인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왕이 됐고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곳을 버렸어요. 버립니다.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거 아마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길러준 교사분들이 계셨고 열심으로 섬겼던 사역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래도 나름 저희도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왕이 된 후에 우리 인생의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어느 순간 여호와의 전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세라의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나의 삶을 의지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요야다가 죽었고 배신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라. 아니,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어요. 백성들에게도 보냈고 요아스에게도 보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예요? 이 요아스를 살려준 은인이고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고 자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아마도 여호야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없어요. 요아스가 모를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같이 자랐어요. 형제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나이 한 40 정도 된 요아스가 있고 어렸을 적 자기와 함께 은혜 받고 했던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신에게 이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려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형님! 스가랴가 나타나서 형님 왜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셔야죠. 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비극적이죠. 정말 정말 영화의 한 장. 요아스는 나쁜 놈이에요. 제가 볼 땐 진짜 나쁜 놈입니다. 나쁜 왕이에요. 마지막 때는 처음에는 기대를 우리가 모든 세상의 기대를 받았지만 그 형제와 같은 사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피는 안 섞였지만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사람, 같이 자란 사람이고 자신을 그 학살 가운데 살려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을 그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요아스. 자기가 자랐고 자기가 수리했던 그 성전을 안에서 그 은혜를 피로 갚습니다. 죽음으로 갚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라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생각해도 이 스토리를 알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살려주고 길러주고 왕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했던 그 가정을 완전 풍지박산 만드는 돌로 쳐 죽입니다. 역사의 평가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여기도 명백하게 얘기하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 이게 누구예요? 스가랴죠. 여호야의 아들이죠. 그가 얼마나 한탄했으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가 죽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24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아람 군대가 와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이 유다를 넘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여기 가져왔구나. 가져왔다. 요아스를, 전쟁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그 전쟁 가운데, 아람 군대와 전쟁 가운데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적군이 그를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 거죠. 적군이 그를 버렸다는 거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왕이 될 수 없어 될 정도로 그를 부상을 당하게 한 후에 적군이 그를 그냥 버립니다. 길가에 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가누니까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신복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의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우리의 전우들을 그렇게 죽였었지 해서 반역합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정당성이 없는 이 왕을 죽이자.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게 열왕기 지금 하에 생략돼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냥 반역해서 암살한 게 아니라 요아스의 영적인 반역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죽인 그 어떤 그런 죄악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쿠데타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다친 상태였고 그를 그렇게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이 말로를 보세요. 마지막 길이 어떠냐면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그러니까 다윗성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었다. 그 누구도, 그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왕으로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입니다. 성에는 장사하지만 왕들이 있는 곳에는 당신을 묻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를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비극적이죠. 자, 다시 돌아볼게요. 자, 여기에는 12장,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12장에는 생략돼 있지만 이 쿠데타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궁에서 그를 죽였고, 네, 그런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이게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해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이 이룬 거죠.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다윗성에는 조상들과 함께 장사는 되었지만 왕으로서 묻히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이 요아스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한데 좀 버벅거리네요. 한번 봅시다. 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아까 그 스토리를 요약해 보면 요아스라는 왕은 학살 이 우상 숭배 대마왕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로부터 학살당하는 아기 가운데 있다가 성전에서 구해짐을 받아서 건져냄을 받아서 모세와 같이 건져냄을 받아서 구원자의 어떤 희망으로서 성전에서 길러집니다. 그죠? 막 사무엘도 생각나고 모세도 생각나고 예수님도 생각나죠. 어떤 구원자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보면 수리했고 어떻게 보면 개혁했고 어쨌든 어, 채워갔어요. 그런데 노년에는 그 성전을 그냥 비워내서 다 이방왕에게 줘버렸고 그 성전 뜰에서 자신의 은인이었던 사람을 죽였고 은인이었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명령을 하고 자신은 그렇게 그 성전에서 자라나서 왕으로 되었는데 성전에서 아니 궁에서 암살당하죠. 쿠데타로 왕이 되었지만 또 쿠데타로 그 자리를 내려오는 실망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첫 번째, 화려한 시작, 은혜로운 시작이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지 못한다. 화려한 시작은 감사한 일이죠. 은혜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근데 그렇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건 자기 헌신, 자기 피 흘림, 자기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경험 이것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야다가 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요아스 왕의 신앙은 진짜였을까 의심할 정도. 자기 헌신의 부족. 하나님께 예배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민족을 드리는 어떤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지 못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의 계보를 이은 요아스 왕의 통치와 개혁,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핵심 멘토와 동역자를 평생 가까이 하라. 제 스스로 저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을 평생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야 되고 그가 만약 정말 나와 만날 수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다면 또 다른 여호야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가까이 해야 돼요. 아니면 나의 그 자리, 왕의 자리를 노리고 여기서 나의 자리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다 방백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찾아와서 나의 좋은 점, 나에게 어떤 실리적인 나와 관계를 맺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말은 제가 볼 때 들을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왔으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줄 사람. 내가 찾아갈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있다면 또 여기서 타산지석을 배웠겠다면 개혁은 과감하게 전쟁은 두려움 없이 성전 개혁에 있어서 야전 사령관이었어요.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을 한다면 어쨌든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고 있었던 성전의 수리를 정말 집중하여서 어쨌든 제사장들과 물론 제사장들이 많이 희생했지만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령관이었어요. 성전 개혁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야정 사령관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인 성전 약탈 조금 아니 전쟁은 왜 그렇게 두려워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쟁을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전 안에 갇혀 있었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도 들고 여호야다로부터 그런 성전 밖의 어떤 영성, 어떤 야전의 어떤 야성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성전을 그냥 갖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전쟁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어떤 야전 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전쟁의 어떤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윗과 같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개혁은 과감하게,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해야 된다. 제가 요즘 요 말 만들기에 재미를 들렸는데 요아스 신드롬 그 이름 하나씩 붙였어요. 뭐 신드롬 여러 가지 만들었죠. 요아스 신드롬 뭐냐면 사무엘로 시작했어요. 그죠? 사무엘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자라고 정말 어두운 시기에 정말 살아남은 이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새싹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저건 아합을 썼는데 나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사울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울. 아합이라고 해도 사울 뭐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그 마지막을 보세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전쟁 가운데 비극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사울과도 똑같고 아합과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름받고 선택받았고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서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울과 같은 마지막, 아합과 같은 마지막으로 아합의 자손들과 같은 그런 마지막의 모습으로 끝나버린 모습이 안타깝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질문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성장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원수로 갖고 있지 않나?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나? 그 사람들의 탄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스가랴의 탄원 있잖아요.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교수님도 생각나고, 어떤 목사님도 생각나고, 또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만큼 뭔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그것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받은 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또 날 가지고 있는 나의 성전을, 또 우리의 성전을 내가 잘 수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 쌓은 것으로 점점 비워지면서 세상에 그걸 갖다 바치고 있지는 그냥 주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보물들을 세상에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 이제 요아스 신드롬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귀하고 아름다웠지만 마지막까지 잘 아름답게 하자. 이게 저의 이번에 교훈입니다. 시작이 아름다웠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대한 사람들을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마치고